주님, 저희가 죽기에 나아간다면 죄사함을 얻게 될 자인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은 대로 되는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죽게만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지 모른다고 말씀할 자인지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할 자인지 불러도 답이 없을 수도 있는지 주여, 알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천국문 앞에 있건 지옥문 앞에 있건 우리가 부르면 주님이 답을 하실지 답을 하시지 않을지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저희의 믿음에 주께서 반응하실지 반응하지 않을지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당연히 저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지 응답하지 아니하실지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저희를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을지 저희가 주 앞에 섰나이다. 주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은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지금 리브가가 자기 배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 야곱과 에서라는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게 한 사랑하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 속에서 리브가에게 이 두 아기가 있는데 이 두 아기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걔 둘이 태어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세요. 똑같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말씀의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천한 자를 세우시고 귀한 자를 세우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뜻을 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잘해주든지 잘 안 해주고 무심코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받을 것을 인간은 우리가 정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악의 근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왔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 속에 가득 찼고 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일생이에요. 그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날 돌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들은 그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의 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형수로 어느 날 면회가 왔다고 해서 걸어갔더니 한쪽은 면회실, 근데 그 한쪽에서 사형장으로 방향이 돌려졌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오늘 면회실이 아니라 사형장인 거예요. 결정된 것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결과가 우리의 노력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처럼 사형장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서 그런 날이에요. 죽었구나. 돌 맞아 죽는 것 외에 놀랍게 우리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세상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얘기를. 근데 그날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여자는
지금 돌 맞아서 죽는 날인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살려주세요. 구해도 그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두 곳의 감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는 온 교회가 기도했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온 교회는 이 베드로가 죽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 긴박함이 있어서 어린아이까지 온 교인이 기도했어요. 그게 은혜죠. 놀랍게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죽을 줄 알았던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어난 기적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 간수는 죄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는 사형당했어요. 주님이 어떤 간수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간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앞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문을 당했는데도 밤새 찬미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교인들을 통하여 중보 기도를 받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스스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수가 잠을 자고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고 그 감옥의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해치지 마라. 그는 놀랍게 죄수가 노임을 받은 그러한 죄목으로 인하여 놀라운 긍휼의 말을 들었어요. 내 몸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그는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 그는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듣게 된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까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집까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확장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간수는 자살하려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다시 살게 하는 긍휼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던 감옥에서는 그 간수가 누군지, 그 간수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다. 그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베드로는 도망갔고 그 사람은 죽었구나. 베드로는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간수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 맞아 죽어 마땅할 자, 그 사람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던 간수처럼 죽임을 당할지, 긍휼을 얻지 못할지,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간수처럼 놀라운 긍휼을 얻을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하거나 우리가 살려주세요, 우리가 말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말한 거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죠.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함에 따라 주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전해지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 놀랍게 그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가 어떤 여자인지, 그 여자는 어떻게 하다가 그날 현장에서 붙잡힐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반응도 성경에 그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 여자가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죠. 두려운 것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체념을 하고 이 돌만 던져지면 이제 죽는 순간에서 가만히 있었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그 여자가 이 삶의 본능으로 살려주세요, 그 남자만 도망갔잖아요. 성경에는 그 남자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여자만 잡혔어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놀랍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로마서 9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내가 그것을 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자기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은 그런 자에게요, 긍휼을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주님의 결정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인본주의 기독교에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생을 바꾼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세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돌 맞아 죽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때 그 여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을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했어요. 둘 다 돌로 쳐 죽이자.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도 살고 그 여자도 살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죽은 자예요. 주님만이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노력에 그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기절보다 25절이 성경 암송카드로 유명한 기절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를 않은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우리들이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아무리 이 말씀을 얼마나 저는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나이다. 아무리 이 말씀 앞에서 하루 종일 이 말씀 앞에 있어도 그저 문자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저 자기를 낮추고 나의 의도와 나의 바람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냥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여자는 그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는 정말 살아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나아온 만큼 그분을 바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함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이 낮아지게 하시며 그저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